네,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비교적 좀 짧은 말씀이라서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이 6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한 편의 이 설교가 쭉 이어지죠. 26장까지 긴 설교가 이어지는데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말씀처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장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장으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뿐만이 아니라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 명령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일 뿐만 아니라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냐면 2절 끝절에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장수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장수는 신약으로 오면 영생을 보장받는 것으로 대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이 장구한 날, 장수하는 날은 결국은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대할 때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존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완벽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 이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것이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을 열어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먼저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하냐면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완벽하신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에게 영광이 되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께서 왜 우리에게 굳이 순종을 요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는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자, 3절의 말씀도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자, 4절에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가 왜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해야 하는지 오늘 4절에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4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향해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당시 이 구약시대 고대 근동에서는요, 다신론이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었습니다. 유일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당시에 농사를 짓는 농사의 신, 풍요의 신이 있고 생산 다산의 신이 따로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비의 신이 따로 있는 것처럼 당시 모든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요 다신론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몬이라고 하죠. 이 만물의 모든 신들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상에 아주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토록 이방인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기독교를 편협하다고 이야기하고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교에서 왜 기독교를 공격하고 왜 다른 종교에서 특별히 기독교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우리만 진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만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고 부활절이 되면 불교계에서 여기 가까운 조계사에 가보면 현수막을 겁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도 축하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석가탄신일이 되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도 축하하는데 너희도 축하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의 이 이론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너희들을 인정하는데 왜 너희들은 굳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냐? 왜 너희 것만 진짜라고 이렇게 주장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한 엄마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처럼 자기가 낳은 아들을 엄마는 알죠. 어머니는 압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생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한 사람이 우깁니다. 한 사람은 가짜죠. 한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내가 낳았다라고 그 여인도 주장하는 거예요. 생모가 따로 있는데. 아니다. 내가 낳았다.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생모가 주장하는데 한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낳았다. 나도 낳았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참이 지났는데 이 반대쪽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도 낳았다 치고 너도 낳았다고 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떡할까요? 이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끝나지 않으니까 그래? 그러면 너도 낳았고 나도 낳았다고 치자. 그렇게 합의를 보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예화입니다. 근데 좀 저한테는 납득이 됐어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창조주는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공격을 당한다고 해도 이 진리를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4절의 말씀은 대단히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원자이시고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천명합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오직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시다라고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치될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전제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다라고 하는 이 유일신 사상이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다른 신들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러한 사상 체계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도 높여야 하지만 다른 신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주님도 사랑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신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바람직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 바람난 전적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죄가 아니다, 불륜이 죄다, 이런 웃긴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그저 불륜일 뿐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죠. 대단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이성이 있는데 정말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보는 것만으로도 흥분이 되는 그런 이성의 대상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사람에게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고 외모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마음도 좋고 정말 완벽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여러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달라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 너희는 들어야 하고 내가 너희를 향한 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 손목에 매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그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오늘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11절 보십시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림 얻게 하실 때. 여러분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종된 자리에서 자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거두지도 않고 내가 세우지도 않은 성읍과 풍성한 음식물들을 주님께서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실 때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의 은혜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누구로부터 공급되었는가? 바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제가 지난번에 질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질투하지 않죠. 그래서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당부하셨고 지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 풍성해졌을 때 하나님을 잊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앞두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나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11조를 드렸어요. 그러한 반면에 또 한쪽 편에 가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이방의 풍습을 따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 섬김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서는 편이 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바람난 배우자가 자기 아내, 자기 남편에게 와가지고 매일 밤마다 속삭이는 거예요.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매일 밤 와서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차라리 나 다른 사람이 생겼습니다. 당신과 못 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부적절한 예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고 좀 더 인격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마치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에 피를 쏟고 그러면서 자신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다시 돌아서 가지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대상을 찾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불륜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이 엘리야가 그래서 어느 때까지 도대체 머뭇머뭇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백성들이요. 이때라도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때까지도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것, 이것은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무언가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너무나 가증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37장에 보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5장 44절에도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태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것 그만두고 갈팡질팡하는 것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따라 걷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 그리고 우리 연약한 삶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그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은 때 무언가 막혀졌을 때 무언가 결핍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무언가 복구하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하고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뜻은요 다른 대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처럼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고 하나님을 통해서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다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내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아가거나 세상의 것들을 자꾸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가증히 여기십니다. 여기 10절부터 12절,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은혜를 끼치셨는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요,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그 분명한 고백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것이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시작합니다.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된 소망이, 참된 피난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을 얻고 무언가 좀 더 그럴싸한 것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자꾸만 착각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안이 없는 유일한 참 구원자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까? 오직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까? 유일한 안식처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신앙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이 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까? 그녀는 멸시를 당합니다.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개처럼 취급합니다. 그랬으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돌아서야 하죠. 그런데 그 여인은 절대로 돌아설 마음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듯이 그 부스러기 저한테 주십시오. 이 여인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곳에도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면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다른 곳으로 찾아 헤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오히려 세상 밖으로 헤매고 다닙니까? 아직 그에게 하나님이 유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성도들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너희의 참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기웃기웃하지 않습니다. 머뭇머뭇하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랑 집도 같고 학교도 같아서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 뭐 등교도 같이 하고 이렇게 집에도 자주 오고 그랬는데 한 고학년쯤 돼서부터는 제가 같이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그 친구의 특징이 있는데 그 친구는 문방구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통 한 2-30분을 그 문방구를 이렇게 기웃거려요. 앞문방구, 뒷문방구를 다.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끝나면 집에를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가방도 내려놔야 되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집에를 그냥 뭐 그런 개념이 없이 그래가지고 뭐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부터는 따로 다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갈 길이 분명한 사람은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기웃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머뭇머뭇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웃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도대체가 해결이 안 되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로또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복을 주시겠습니까? 혹시 그게 된다면 저는 그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50억을 포기한 남자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저는 50억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누군가 준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제가 곰곰이 묵상했던 적이 있어요. 50억을 저에게 주고 신앙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만 성수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목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은 성수하되. 그럴싸한 유혹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묵상했는데 그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50억 없이 그냥 목회하는 게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나름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50억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시든 않든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과감히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끔씩 제가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목회를 하는데 왜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건방지게 주님께 따져 물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키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이것입니다. 유일하시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복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택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소망이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오직 그분께만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눈을 고정하고 떼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어떠한 말씀 앞에서도 그녀는 노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그녀를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붙잡는다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기웃기웃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갈팡질팡하고 기웃기웃댔던 신앙이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과 정말 영원토록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